중동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세게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점차 확전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레바논, 이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그러면서 시리아, 그러면서 이란, 이런 5개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 5 나라가 연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지금 한창 전쟁의 포화가 울려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10월 7일 날 하이욤 수장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무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와가지고 급습을 해서 260명을 죽여버렸네요. 그러면서 1200명 정도 부상을 당하게 했네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헤즈볼라는 저기 골란 고원에 이스라엘의 이 학생,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거기에다가 포탄을 날려가지고 이스라엘 어린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또 이 이스라엘로 이제 드론을 띄우고 미사일을 띄우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 아이언돔으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또 2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멘 후티 반군, 우리 여기 영덕에서 2000km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나 될까요? 저 평양이나 될까요? 아닙니다. 신의지나 될까요? 아닙니다. 신의지보다 더 멉니다. 선양 넘어서 하얼빈 정도 가야, 바로 이 러시아 국경선 정도 가야 2000km나 되는데 그 2000km나 넘어와가지고 후티 반군이 미사일로 이스라엘에다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 아주 이스라엘 정신이 없는 그러한 전쟁 속에 서쪽에서는 하마스, 북쪽에서는 이 헤즈볼라, 그리고 동쪽에서는 시리아, 이란, 그리고 또 남동쪽에서는 바로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나라 아닙니까? 가만히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을 하는데 병원 위장해가지고 하마스 지도부가 숨어 있을 때에 그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폭파시켜버립니다. 북쪽에 있는 그러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남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레바논 군 부대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쐈던 그곳까지 가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복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 원자력 연구소, 원자력 연구소 이곳에 또 똑같이 드론을 보내가지고 연구소를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대통령이 7월 3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이란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하마스 지도부 1인자가 가서 축하를 해주는데, 한의회가 축하를 해주는데 그 한의회 잠자고 있는 데를 그만 테러가 들어가가지고 없애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는 곳에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복수로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국가들이 모두가 다 연맹을 맺어가지고 아주 공격해 오고 있을까?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볼 때에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스토리텔링으로 써내려가면서 박넝쿨 비유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박넝쿨 비유를 주시면서 독자들에게 너희들 성경 읽는 너희들이 해석을 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라 라고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보내주신 말씀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서 원망을 했을까?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선지자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고분고분해야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고 원망을 부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원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요나인가? 왜 이렇게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까지 짜증을 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로 가라, 동쪽으로 가서 큰 성에다가 아수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서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바로 이 다시스로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에 반대를 해서 자기 맘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면서 성과를 부릴 대로 부렸는가? 요즘 말로 하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다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한 성깔 하는 사람이 요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에다가 배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죽을 뻔 봤습니다.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큰 고기,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게 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날까요? 아주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해가지고 그는 재차 다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요나는 죽을 뻔 봤으니까 이번에는 순종해야 돼 하면서도 맞지 못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라는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이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40일 내에 이 도시가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나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외치면서 선포하면서도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께 왕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성경 말씀이 다 마치도록 요나서는 4장까지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장 읽었습니다. 요나서가 다 마치도록까지 요나는 짜증을 내고 있다는 얘기. 왜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 원성을 노골적으로 토로했을까? 선지자 성품이 괴팍했을까? 아니면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실까? 아니면 요나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왕짜증을 내면 하나님께서 좀 따두겨주고 그 성품 좀 받아주고 또닥거려주고 달래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박넝쿨 잎사귀에 그늘을 주셨다가 그늘로 편히 쉬게 했다가 그만 다음날 새벽에 이 박넝쿨 벌레가 잎에 다 먹게 해가지고 삐삐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그곳은 이 사막 기후 아닙니까? 태양이 장렬하니까 태양이 바로 머리에 비추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는 짜증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성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성깔은 다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고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나 이 머리가 아파 혼미해서 죽겠습니다. 왜 걷어가셨습니까 말이야. 내가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왕짜증을 내는 요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이 성에 심판하신다라고 저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40일 내가 전파하고 40이 다 지나갔습니다. 심판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니느웨 심판하기로 해놓고 그 날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심판하셔야죠. 이들을 살려놓습니까? 이들 악한 사람들을 살려놓을 바에 내가 같이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말이야. 이 사람들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나 못 삽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 안 했다고 요나가 약속 안 지켰다고 짜증을 내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성품, 어떤 면에 있어서의 요나의 성품은 요나만의 성품일까? 요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성품을 바로 이 요나에다가 투영해가지고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교만합니다. 건방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선민이면 선민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모든 민족들을 잘 인도하면서,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인도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민답게 덕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섬겨줘야 하는데,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축복은 요나만 받아야 돼. 축복은 우리 선민들만 받아야 돼. 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 이방 사람들은 축복받으면 안 돼. 우리만 의인이고 우리만 선민이야 말이야. 축복은 우리만 받아야 돼. 왜 이 니느웨 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부터 요나가 틀어져 가지고 다시스로 불순종해서 가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요나는 40일이 지나가가지고 어디 약속했으니까 니느웨 성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찌들었던 요나, 선민의식으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까지 치받으면서 짜증이 폭발해버렸던 요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선민의식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비유를 주십니다. 예, 요나야,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너 박넝쿨 아깝지? 박넝쿨 사랑하냐? 박넝쿨 참 좋냐? 묻습니다. 그럴 때 박넝쿨 참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아낍니다. 내가 이 뜨거운 곳에서 앉아 있을 때에 이 박넝쿨 잎사귀 이 그늘 아래 있을 때에 얼마나 나를 시원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박넝쿨을 내가 아끼고 박넝쿨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다. 너는 박넝쿨을 네가 심지도 안 했잖아. 네가 물을 주지도 안 했잖아. 네가 배양도 하지도 안 했잖아. 네가 심지도 물도 주지도 않는 박넝쿨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데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저 많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저런 악한 사람들, 그 사람도 내가 창조했다. 그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전후 좌우 분별을 못하고 있는 저 니느웨 성 사람 12만 명, 조금 거기에 남자들만 12만 명이면 여자들까지 같이 하면 24명, 애들 하나만 있으면 36만 명, 그리고 또 할머니 한 분만 계시면 48만 명, 거기에다가 자녀 한 명만 있으면 60만 명. 아마 이 60만 명 정도 되면 포항시 정도 되는 인구일까요? 니느웨 성일까요? 이 성을 그러면 그들에게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악하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불러서 심판해버리는 것이 맞느냐?
유황불로 지진으로서 심판해버린 것이 맞느냐? 걔들도 내가 창조했거든. 걔들도 내가 만들었거든. 걔들도 내가 사랑해야 해. 오늘 이것을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론을 요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론을 맡길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한 성 니느웨, 우리의 대적 아수르 유황불과 지진으로 내려서 심판해서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의 마음은 끝까지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시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소서. 니느웨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바로 이게가 요나의 마음이었을까요? 강팍한 모진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 고집이 있다, 내려놓지 못하고 떼쓰고 하나님께라도 저항했던 요나, 마치 불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 선민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찌든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선민, 믿음의 선민들,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요나너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에 폭풍 칠 때 내가 건졌잖아. 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살렸잖아. 그런데 비록 악한 니느웨 아수르이지만 그들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기쁜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왜 요나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은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 다 99마리는 내게 있는데 그 한 마리라도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나는 나만 의롭다, 우리만 선민이다, 이 사상을 가지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를 1910년에 합방해버렸죠. 그리고 저 타이완, 대만까지 합방해버렸죠. 그러면서 중국을 치고 들어가면서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동아 전쟁을 1937년 7월 7일 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로 들어갑니다. 난징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장제스는 난징에 있다가 수도가 난징에서 저 충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의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계속 치고 들어가면서 난징 수도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이 군대, 이 장제수 군대가 빠져나간 난징에 들어가서 살육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중국 군인들 10만 명을 잡아가지고 양자강에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난징 시를 전부 다, 시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20만 명을 역시 양자강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들은 대동아 공영권이다 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사람이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도, 차이나, 저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마, 그리고 또 저 인도,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도네시아, 네덜란드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럽의 열강들 다 밀려버리고 아시아 사람들이 지배해야 한다. 그 나라는 일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다가 1942년 9월 18일 날 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고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에 물자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자기들 징용 안 했대요. 징용 안 시켰대요. 징용을 다 끌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도 일본에 징용 갔습니다. 지금 연세가 살았으면 110세인데 징용 가셨습니다. 징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자, 전쟁 물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려갔습니까? 인도 차이나에서도 아주 모질게 광산에 집어넣으면서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피압박을 했던 사람이 일본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사람들.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 그 마음속에 선민이었다면 선민의 사상, 선민이라 앞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포용하는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성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진 마음, 악한 마음 다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예수 마음 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민이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선민이면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생활을 해야 해요. 선민이 먼저 축복받을 사람들이 돼야 돼. 선민이면 이제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 내가 받았다 해가지고 나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묶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은 선민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 축복받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 다 복을 흘려보내줘요. 이것도 흘려보내주고 약한 사람도 흘려보내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축복을 흘려보내주잖아요. 선민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바로 이 선민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선민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악한 사람들, 우리의 대적 절대 하나님에게 오면 안 돼. 저 사람들 축복받게 오면 안 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의로워. 우리만 축복받아야 돼. 그 사람들이 개와 같은 이방 사람들이 취급을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이 있답니다. 종족 우상, 동굴 우상, 시장 우상, 극장 우상, 4가지 동굴입니다. 그런데 이 종족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종족의 경험과 지식과 눈으로 세계 사람들을 판단을 해버려요. 바로 이게가 종족 우상이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센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쪽발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떼국놈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로시케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에 종족 의식이 있어서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이렇게 보는 게가 종족 우상 편견을 가지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동굴우상입니다. 1000년, 1500년 계속해서 그 동굴 시족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다른 동네는 가보지를 못해요. 세계는 나가보지를 못해요. 세상은 어떤가를 모르고 그 동굴 속에서만 자라서 문화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는 얘기. 이것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편견을 가지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통 속에 살았으니까 그 통 속에서만 산다는 얘기. 우리 강구면에 살 때에 우리 강구는 어떻습니까? 강구 사람들은 폭넓게 해가지고 영덕도 보고 포항도 보고 대구도 보고 부산도 보고 광주도 보고 목포도 보고 서울도 보고 그리고 또 저 북한도 보고 우리 한반도 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은 여기 살아있다 하더라도 산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시야는 넓게 보아서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넓게 펼치라. 편견 없이 말입니다.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개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담을 높이 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들어오면 안 돼 우리만 거룩해. 아니란 얘기.
교회 담을 다 내리고 낫게 해야 된다. 너도 들고 나도 들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 바로 이게가 동굴 우상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우상이 있습니다. 시장 우상. 사람들이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시장에서 만나면 그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사람들 좋은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소문을 퍼뜨립니다. 소문을 퍼뜨리다가 보면 여기에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반도가 바로 이 시장 우상에 이 사회 문화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말입니다. 유튜브에 보수적인 사람들 모이는 유튜버가 있죠. 혁신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모이는 유튜브가 있죠. 그 얘기만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시장 우상이 생겨난다. 편견이 생겨난다. 서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서로 인정해 줄 때에 바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극장우상입니다. 아이돌을 보고 환호하는 관객들. 야, 아이돌 멋있단 말이야. 나도 저렇게 패션을 해야 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 학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딱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 그게 진실인 줄 안다라는 얘기. 이게가 극장우상이다. 이 극장우상의 편견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늘 쓰고 있는 생활에 젖어 있는 창조론이 있죠. 여기에 반대되는 진화론이 바로 이 극장동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윈이 하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가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따라가 버려요. 온 세상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창조론 여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창조론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창조론 대신 뭘로 가버리고 마니까 진화론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은 진리일 것이다, 진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버젓이 받아들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따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편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내려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서만 내려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옹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연하 옹졸해요. 저 니느웨 사람 싹 다 죽어버리라 하면서 산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심판이 오느냐 안 오느냐 멸망당하나 이거 구경하고 있다는 얘기. 세상에 아무리 하면 사람들이 구경을 좋아한다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더구만요. 구경하는데 두 가지 구경이 좋대요. 남매 집 부부싸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한다네. 구경하기. 또 다른 사람 집 불 났는데 불 구경한대. 마음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오늘 요나는 뭡니까? 한 성이 다 멸망하는 거 그거 구경하려고 앉아있단. 왜 이렇게 사람이 척박하고 아주 빡빡하고 옹졸할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UCLA 한 의과 대학의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졸업해가지고 사회의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의사로 진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 어머니가 결핵 환자, 이 둘 사이에 애를 낳는데 4명이 낳았다. 그런데 큰아들은 매독근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낳자마자 매독근에 의해서 죽어버렸고, 셋째 아들은 매독근에 의해서 귀가 먹었고,
넷째 아들은 메득균의 결핵이 들었고, 그런데 웬걸 이게 다섯 번째가 있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졸업생들이 대답을 하는데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건 떼야죠. 그건 떼야죠. 유산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 악조건에 있는 그런 가정인데 또 그런 아이가 낳게 되지 않습니까? 떼야 합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의 교수님께서 아주 무겁게 점잖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 재군들이, 졸업생들이 그렇게 하면 베토벤을 죽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이 다섯 번째 아들이 베토벤이었답니다. 1770년 태어나가지고 57년간 작곡을 하면서 우리 찬송가에 기뻐하라 병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바로 이 찬송을 베토벤이 지었습니다. 이런 악성 베토벤, 바로 이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사고는 얼마나 편협하고 좁고 어리석은가. 그대들은 환자를 대할 때에 의학적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지식과 능력대로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버리고 떼버리지 말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간을 존중하라. 그리고 또 너희들은 겸손하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면 이제 다 읽고 책을 덮습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선민의 사명을 다했더라면,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잘 이끌고 그들과 더불어 평화하게 친구가 되었었더라면 그들이 지금쯤 원수가 되었을까? 지금쯤 이스라엘이 전쟁의 미사일로, 공포로, 베이루트로, 그러면서 트리폴리로 미사일이 날고 들어왔을까? 안타깝습니다. 선민은 내가 뽕을 올려가지고 나만 거룩하고 나만 축복받는 사람이 선민이야가 아니라,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인도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믿음의 선민인 줄 믿습니다. 옹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편견으로 사람을 보지를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텔아비브가 공습을 당하고 트리폴리가 공습을 당하고 또 여러 많은 곳곳에서 공격을 하고
이런 모든 것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선민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했었더라면 오히려 친구가 되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선민 우리 강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